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일부 16. 약한 영혼의 증상들 11. 남들의 짐을 짊어짐. 영혼이 약한 이들은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자신의 짐만 지는 것도 피곤한데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온 세상의 짐도 다 지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짐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항상 무겁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들을 가지고도 고민합니다. 부모 걱정, 자식 걱정, 형제 걱정, 친구 걱정 등 이들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으로 인하여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막상 상대방은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남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남들의 문제 때문에 막상 자신의 문제는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흔히 효자나 효녀로 알려져 있는 이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부모들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도 남의 영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영이 눌린 것이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들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들이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도 다른 이들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눌림 속에 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나깨나 애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며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즐거운 눌림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그의 상태는 그의 고유한 영을 소멸하고 약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동적이 되고 기계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혼의 자발성과 독립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처음에 그들은 사람의 영에 눌리고 있었지만 자연히 그들은 어두운 영들, 악한 영들에게 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유한 존재이며 고유한 인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이 우리의 영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와 주님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과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영이 영혼의 중심에 오게 되면 그 영혼은 점차로 망가지게 됩니다. 오직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기쁨과 고통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이미 노예의 삶이며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이 약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짐들을 짊어지되 그러한 고통과 부담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짐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맛보게 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짐을 짊어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재앙입니다. 영혼이 약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쉽게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너는 참 바보 같은 아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말은 그 영혼의 중심 깊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력과 미련한 영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말들도 영혼이 약한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감이나 부담감도 자녀들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짐들은 영혼이 약한 이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말이나 부담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의 문제나 요구들은 약한 영혼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짐, 그러한 말, 그러한 문제를 우리의 영혼 바깥에 둬야 하며 우리의 심장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심장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상대방의 영을 그의 심장에까지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심장에는 오직 주님만이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후유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장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짐을 지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짐은 가볍고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는 오직 주님만을 모시며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지는 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짐만 지고 이러한 이야기는 머리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러한 짐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짐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들의 삶은 더 무거워지고 어두운 영들에게 눌리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녀로 인하여 고민하고 짐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멍청한 영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빗나가고 있는 자녀들로 인하여 짐을 지고 있을수록 자녀들은 더욱더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이란 항상 더 큰 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이 자녀 때문에 죽겠다,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수시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녀나 부모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에서 벗어날 때 자신도 해방되고 그 대상도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남들의 짐을 받아들여서 무거움과 고통을 확산시키며 스스로 어둠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게 사는 것도 영혼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10kg의 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100kg의 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치고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원한다면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강건한 영혼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 길은 널리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경험하게 될 때 당신은 삶이 너무나 가볍고 자유로운 것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